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철야 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찬송과 기도의 내용들인 거죠. 한마디로 하면 찬송의 시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찬송은 누가 하느냐. 그럼 찬송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게 되면 찬송은 누가 할 것인가를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찬송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찬송을 설명하는 것들이겠죠. 찬송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찬송의 내용,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3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보니까 마땅히 할 바로다라는 겁니다. 의무예요. 찬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테두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자비하심, 공의하심, 은혜로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일들, 아니 모든 일들을 하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만 찬송하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주시는 때로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평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만 찬송하고 내 삶은 불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만 내 삶은 너무 비패해요. 내 삶은 너무 어려워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면서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 말탄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워요. 그 구원의 찬송, 할렐루야, 구원의 찬송. 그런데 이 구원의 찬송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딱 경험하자마자 15장에 이제 그 광야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감사해서 찬송하지만 내 삶의 고난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 이거예요. 물이 없어서, 또는 고기 안 준다고, 그렇죠? 만나 맨날 물리는 것만 준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물어봤더니 맨날 똑같지, 밥에 김치에
아이고 그거 말고 딴 거 없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 말고 딴 거 없어요? 뭐 그런 거죠.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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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 구원은 감사해서 찬송하는데 내 삶에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돈 못 벌게 해준다고, 승진 안 시켜준다고, 합격 안 시켜준다고, 내 삶에 많은 불평들이, 원망들이,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게 질병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더라라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마땅히 할 바로다라는 의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찬송이기도 하지만, 찬송은 진실되게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그것이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찬송은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내 입에서 넘치고, 감사가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감사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이 감사가 있어야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충성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 몸을 드릴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본질적으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감사하니,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찬송하지,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감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렇죠?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딱 시작하는 딱 한 소절 들었는데 가슴이 찡 하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노래 들을 때 그런 경험이 나와요? 한 소절만 들을 때 가슴이 찡 하는 이거.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런 거 들으면 막 가슴이 찡합니까? 네? 가슴이 찡 하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 전달이 되냐면, 내 본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뚫레 구경하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노래 부르듯 찬송하는 거 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찬송이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를 불렀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기에 대한 간증이, 여기에 대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을 때에 이 찬송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고 진정성이 실리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때로는 조금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조금 불통할 때에도, 평탄한 길을 갈 때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도, 그렇죠?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실 때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낮추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3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의인들아,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겁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를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들아 하겠죠. 죄인들. 그러면 죄인의 반대말을 정직한 자의 반대말로 쓰면 되겠죠.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등등등 이런 단어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떤 내가 정말 내가 무기력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마음에 낙담이 확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는요 별걸 다 하면서 그냥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데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 선생님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면은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 뭐냐면 제가 요즘은 좀 이제 나이 먹고 느려졌다고 수비수를 시켜서 수비하는데 이 후방에서 수비니까 후방에서 한번 뻥 차줘서 빨래줄처럼 공이 쫙 날아가서 그 수비 뒷공간으로 딱 떨어뜨려서 손흥민같이 빠른 우리 편이 달려가서 골 한번 넣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런데 제가 무기력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공을 세게 차도 제가 차는 그 킥으로는 그 수비수들을 다 넘기지 못한다는데 저의 이 무기력함을 느껴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번 그걸 시도해 보려고 뻥 찼는데 제 코앞에 서 있던 그 수비수 한 명도 못 넘겨가지고 그 사람 앞에 공을 갖다 받쳤어요. 그 키를 넘기려고 찬 건데 막 무기력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에 내가 참 힘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내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건강한 것 같았는데 어느새 건강이 막 약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기력한 걸 느끼고 전에는 내가 막 이것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내가 무기력한 걸 느끼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무력함을 느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유명한 노래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노예들이 노예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꼭 이 찬송은 저 예루살렘 저 높은 성전에서만, 저 시온성에서만, 예루살렘 성에서만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나의 이 고백이 찬송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넘어져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 있지만 쓰러져 있지만 코피가 나가 있고 무릎이 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의 주권을 내가 믿기에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찬송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들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니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 10편에 보면 1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복 있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병마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은 박자도 어렵고 또 가사도 힘들고 뭐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다 잘 그 찬송에 은혜 받고 같이 부르시고 또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21세기인 이 시대에 아직도 꽤 많은 교회들이 CCM을 안 불러요. 부르면 큰일 나요. 그냥 오직 찬송가. 여러분, 이 새 찬송가 직전에 쓰던 찬송가 아십니까? 현재 이 개정 찬송가 직전에 쓰던 찬송가 곡이 좀 많이 늘었죠. 500 몇 장에서 600 몇 장으로 늘었잖아요. 그 늘은 것들에 CCM이 많이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참 재밌어요. 그걸 또 찬송가에 넣어주면 불러도 된대. 찬송가에 띄워주면 불러도 되고, 찬송가에서 찬송가 안 들어있으면 부르면 안 된다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뭐 뭘 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너고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만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도